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지체, 우리의 손, 눈, 귀 이러한 또 우리의 상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세상을 추구하면서 불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성화의 과정을 씨름해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기꺼움이다. 이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오늘 이제 복음과 율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칭의, 중생,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칭의, 중생, 성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들을,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명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가 안 좋다고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지, 뭐 간에 대한 명의가 송탄의 어느 병원에 왔다라고 했을 때 나는 건강에 별 문제 없어, 간 문제 없어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거잖아요. 나 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병원 가가지고 너무 고생스럽게 다니고 있는데, 아니 그런 분이 여기 왔다고, 그게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죄 때문에 정말 신음하고 내 만물보다 부패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탄식 속에 있을 때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전혀 둔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 뭐가 그렇게 감격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쁜 소식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나쁜 소식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 대한 진실이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인의 딜레마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 첫 번째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의 권세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권세에 묶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뭐냐면 죄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나는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살고 싶다, 그런 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다, 나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정말 없애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죄인의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딜레마는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예, 죄를 지으면 공의가 요구합니다. 우리 양심이 요구해요. 죄에는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그 값을 지불해서 공의는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죄의 대가,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공의를 만족하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딜레마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칭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게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칭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칭의, 이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한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가 뭐라고요? 의롭다고 칭한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의롭다고 칭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대가를 다 지불한 걸로 인정해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이게 칭의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 칭의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준 걸로 인정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믿을 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누가 대가를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직업, 제일 무서운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군인입니까? 조폭입니까? 장군입니까? 제가 볼 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판사더라고요. 판사예요. 여러분, 법정에 안 가보셨죠? 법정에 가보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판사의 선고 땅땅땅 요거에 따라 가지고요, 한 사람의 일생이 결정이 되어져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판사가 땅땅땅 때리는 순간 그 막강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재판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몇 년을 좌우하는, 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영원한 운명을 죄인이냐 의인이냐 판결하는 하나님의 법정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결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섰는데 너 죄인이라고 땅땅땅 때리는 순간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벌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실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붓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겁으로 쌓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너 의인 땅땅땅 때려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우리의 일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내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공로를 충분히 쌓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의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단번에 용서받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봐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단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순간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을 오해하면 구원파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중생과 성화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칭의만 붙들고 있으면 구원파, 야,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하게 속죄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냐? 중생이 안 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칭의의 복음을 알면은 그렇게 행동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칭의의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았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 모든 죄 사함을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되어지는 것이다. 칭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이것이 그림자로서 미리 예표로 보여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겁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음의 천사가 치는 거예요. 그죠? 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그거를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모든 애굽의 집을 다니면서 처음 난 것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곡소리가 나고 여기서 통곡소리가 나고 여기서 울음소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설주와 임방에 이 피가 발라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너뛰는데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는데, A라는 집은 사람들이 담대해요. 믿음도 굳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옆에서 통곡소리가 일어나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모세의 말씀대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너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음식 먹고 찬양하면서 기다려. 때가 되면 탈출할 거야, 출애굽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집은요, 기적을 봤는데도 믿음이 잘 안 생겨.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염려 있고 근심이 있으면서 옆집에서 통곡 속에 울음소리가 나니까 가슴이 철렁, 또 이쪽에서 나오면 또 가슴이 철렁, 그러면서 야, 우리는 괜찮을라나. 여러분, A집과 B집 이렇게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A집은 건너뛰고 B는 공격해가지고 죽습니까? 아니죠. 다 건너뛰죠. 왜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의 확신의 정도에 달린 거요, 그 바깥에 있는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는 거예요. 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발라진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내 확신의 감정의 정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확신이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의 복음을 굳세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칭의의 복음을 오해하면 구원파 같은 이단이 나타난다. 이야, 뭐 피가 발라졌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큰 그림으로도 잘 보고 작은 그림으로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과 성화가 같이 가야지 칭의 하나만 강조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가 뒤따라가야 되냐? 중생이 뒤따라가야 된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중생을 또 어떤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아이고 이 중생아. 그렇게 할 때 그 중생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이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다 하는 뜻의 중생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죠. regeneration, born again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거듭난다. 이게 중생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한자가 보이나요? 그렇게 있죠, 그죠? 중생. 그래서 거듭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체험하게 되어져요. 느끼게 되어져요.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중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듭나는 것인데, 그 구르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 원어로는 이제 조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적인 영적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확 불어넣은 게 그게 뭐냐? 이게 중생이다. 우리 교회에 태중에 몇몇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신비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태어나게 됐을 때 엄마의 육체적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생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인데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고 이 생명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아까 보여줬던 거,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칭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무엇의 변화냐? 칭의가 신분의 변화인 것에 반하여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변화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마음의 변화. 네. 자, 칭의라고 하는 건 신분의 변화이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다. 그래서 중생하면 신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신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마음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또 에스겔서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반복하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고요, 새 마음이 들어왔고,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린아이의 살것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제는 돌판에 법을 새기는 게 아니라 신비에 새겨주시겠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모였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자 하고 모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중생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중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가지고 잘 돌아다니고 있는 착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가고,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지요? 물어보십시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안 착하게 생긴 사람,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안 착하게 생긴 사람, 험악하게 생긴 사람을 붙들고 한번 물으십시오. 당신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돼서 문제지요. 다 그럴 거요? 왜 그런 거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충분하게 하느냐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싶다. 나는 진짜 그거를 바란다. 그러신 분은 아멘. 그게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는 게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신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와 같은 극단적인 구원론을 갖지를 않아요. 칭의를 받고 중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변화가 되어지는 삶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칭의와 중생이 있는데 이제 무엇을 마지막으로 다루냐면 성화를 다루게 되었잖아요. 성화도 어떤 분에게 익숙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성화가 우리 조카 이름하고 비슷하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성화는 거룩하게 닮아져 변화되어져 간다.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하고 그래서 칭의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냐? 그러면은 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렇다? 죄의 몸이 있어서 그렇다. 죄의 몸이 있어서 그렇다. 죄의 영향력이 아직 죽을 몸에 남아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 여기서부터 벗어났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칭입니까? 중생입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거. 칭이에요? 중생이에요? 벌써 헷갈리면은 참 이거 약간 곤란하네. 자,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요? 이게 칭이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요? 이게 중생이요. 그죠? 예.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왕노로서부터 벗어난 것이 뭐냐? 중생인 거예요. 그죠? 이게 중생이 됐어요. 중생이 되어졌는데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는 씨름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다? 그게 성화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죄가 이제는 왕노릇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왕노릇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다만 죄의 잔존 세력이 있고 영향력이 남아서 그거를 떨쳐내고 제 앞에 가는 씨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화다, 이런 것이죠. 아침이라 좀 그렇지만 예화를 좀 쉽게 들려면 좀 한번 이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삐라가 있었어요. 삐라가 있어갖고 비행기가 다니면서 삐라를 뿌리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 삐라 죽는다고 몇 장 더 주우려고 막 논바닥이고 들판이고 막 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친구 하나가 그만 이 옛날에 그 밭이나 논 가운데 이렇게 똥통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담아놓은 그거 있는데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집으로 가면서 야, 우리 가까이 오지 마, 멀리 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걔 별명이 뭐냐면 똥통에 빠진 놈이었어요. 자, 이제 똥통에 빠졌네요. 집에 와가지고 씻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씻을 때 그 우물가에 가지고 이제 엄마가 물을 막 찌크면서 욕하면서 씻기잖아요. 씻기는데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죄의 똥통에 빠졌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뭐냐? 그게 칭의입니다. 이게 일종의 중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
성화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중생하게 되면 성화의 씨름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면서 이 구원을 너희 힘으로 이루어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있느니라. 이게 시제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루어진 것이 약해지고 누리지 못할까 봐 저주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감격 가운데 이거를 소중하게 이 땅에서 누리고 완성시켜 가기 위하여서 깨어있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졌지만 그거를, 그 감격을 너희가 잃지 않도록, 그 귀한 선물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 가치를 손상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이루어가,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9절에서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복종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 시대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두려운 가운데 벌벌벌벌 떠면서 복종했어요. 왜냐? 형벌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부인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자가 바로 중생한 자의 모습이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까다로운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 남편이 누굽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까다로운 남편이에요. 맨날 흠을 잡아. 너 이거 제대로 못했지? 너 이거 똑바로 해. 너 그렇게 하다가 너 망해? 너 저주받아? 이게 까다로운 남편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저주받기 싫어서, 망하기 싫어가지고 율법을 지킵니다. 법을 지켜요. 법을 지키는데 두려움 가운데, 저주에 대한 이러한 공포 가운데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혼하고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복음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율법이 원하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했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의를 힘입어 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데, 이거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얻었어요. 그죠? 근데 어떠냐?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나를 위하여서 이걸 다 감당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이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밖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거는 비슷해요. 동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주와 두려움 때문에 지금은 사랑과 기꺼움으로 이 법을 즐거워하면서 지키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화에 따른 이 성화를 하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하고 칭의가 되어지고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성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화는 여러분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런 계산을 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칭의하고 중생이 이루어지면
좀 이렇게 성화가 덜 이루어져 되니까 이렇게 다 좀 즐길 걸 즐기고 죄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칭의 받으면 그게 수지 맞는 것이겠네요?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모델로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전까지는 잘못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칭의 받고 중생 받고 성화는 이룰 시간이 없이 천국에 갔으니 이상적인 인물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은 그거 진짜 엉터리죠. 이런 경우는 뭐냐?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안 된다. 진짜 칭의를 받고 중생했다면 성화의 실험을 쭉 해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자, 그런데 성화가 뭐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대학에 가면 60점 이하를 F라고 하잖아요. 낙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화의 점수가 59점이 있고 61점이 있으면 그러면 61점은 구원을 받고 59점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그렇게 매길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거예요. 진짜 중생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중생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59점, 58점, 57점, 56점 갈수록 나빠진다면 심각한 겁니다. 진짜 중생했다면 그럴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자꾸만 나빠진다.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게 진짜 영적인 생명이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했다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도 바뀌는 게 없고 더 나쁜 사람이 되어져 간다. 야, 교회만 다녔지 내가 중생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진짜 착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생각해봐라.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안 착한 사람, 진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얼마나 나빠졌겠냐. 반대로 교회를 다니는데 착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중생했다면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말하는 것마다 상처를 주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성화가 빨리 안 되는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출발이 어렵게 시작했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분투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그 안에 있는 그 무수한 상처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화가 잘 안 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말만 하면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그렇게 판단하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기쁘신 뜻,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가는 게 기쁘신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어서 이 소원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과 율법을 다루면서 율법은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래요. 율법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두려움 가운데서 행하면서 뭔가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폐해가 심각하고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고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붙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탐구해야 될 주제요, 우리를 가장 풍요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우리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탐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셨고 죄를 억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줄을 알게 하셨기에 복음으로 나올 수 있었고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에 찌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 속에서 기꺼이 율법을 행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